지난달 12일에는 서울 소망교회 부목사를 거친 목사님들의 모임인 소목회 모임이 서울 예능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곽선임 목사님 91번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늘 그리했듯이 곽 목사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은 스스로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서 1951년 1월 13일에 선친께서 공산당원들에게 총살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 후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게 되자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건네주시면서 너는 남한으로 피난을 가라. 그리고 꼭 목사가 되어라. 난 널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곽 목사님은 한 달여간을 고생 하시다가 아마 황해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해변에서 미군 군함에 이 피난민들을 태워주는 그 배의 승선에서 어렵게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어머님의 당부대로 훗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 평양의 아무개 씨가 혹 할아버지가 아니냐고 함자를 대시면서 말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면 내가 바로 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노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곽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할아버지 이야기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는 그 당시 교회의 장로이셨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형편들이 넉넉하지 못하고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북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기억에도 어려서 집에 이렇게 동냥하러 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구걸하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식사 때 오면 밥을 주고, 그리고 때가 아니면은 쌀을 퍼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시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쌀을 얼마간 이렇게 퍼주면 할머니께서 보시고 애야 좀 더 주어라 그렇게 하시며, 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돌아가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86 되셨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날까지도 낚시질을 하실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날은 할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는지 자리를 펴라고, 그리고 누시면서 먼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이 내가 죽거든 잔치를 해라, 거지 잔치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버님의 유언대로 창고를 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 동네 거지라는 거지를 다 초대해서 후하게 잔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빈손으로 손목에 시계 하나 차고 중학생 때 피난을 내려왔는데, 미국 유학도 2번씩이나 다녀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큰 소망 교회를 일구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다 할아버지의 덕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재벌도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번에 모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만 해도 같이 사역을 했던 부목사들이 부부 동반에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날은 한 40여 분 이렇게 모인 모임이었는데,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 보통 부목사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부목사들끼리 모이면 담임 목사 흉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내려온 지 벌써 23, 4년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저희들은 생신 때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억하건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었던 광 목사님 생신을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그날은 이민 교수라는 분이 40여 년 동안을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아마 감상문 쓰듯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모아 책을 출간했는데, 내 운명을 바꾼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라는 제목의 책을 이번 생신 모임에서, 축하 모임에서 헌정해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는 바로서도 광 목사님은 확실히 복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뿌린 것, 그분들의 덕을 자식들이 보는 것 아닌가? 아니, 손자들까지 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중요한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앞부분 6절을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 8장부터 읽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선행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곳에서 전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인들이 일어서게 되면 그들에게 부탁을 하곤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몇 년째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합시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헌금과는 구별해서 연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연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우리는 연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에도 그곳에서 1년 반을 거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위하여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저도 제가 세문안교회에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미국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의 모 교회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큰 미국 라파엘 교회가 본당은 문 닫아 놓고 부속실에서 노인들만 몇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려워 보이더라.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선뜻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작정 헌금들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노라 자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하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지 하며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위해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됩니다. 연보를 하기로 작정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아파서 편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요. 특히 오늘 본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4절을 보면 혹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될까 염려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지 않고 차분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 라는 것은 헬라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봉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신앙이 바른 위치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주일마다 집에 귀한 것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모습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대욱 집사님은 그냥 자두 두 박스 큰 것을 들고 와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라는, 우리 권사님 앞에서 웃고 계시는데 정호승 권사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아요? 그냥 상추 거둘 때에 이렇게 보자기로 싸가지고 오셔서 나누는 그 모습, 이게 뭡니까? 나눔과 봉사의 정신, 이게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열매를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선과 의와 사랑과 화평과 진리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 6, 7절을 통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법칙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으면 당연히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선한 일, 선행,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결심한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심대로 해야 할 것이요 인색함이 없이 해야 할 것이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자 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에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까닭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그는 시체 말로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한때 야심만만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율법 교사직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성공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생활도 구착이 이룰 데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 그의 생활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입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 또한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항상 공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보면 감사, 뒤집으면 불평. 그래서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무엇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비례한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불평, 불만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 불만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을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들은 다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곡식 거두어서 첫 단을 묶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나온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록 수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된 것을 오늘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맥주절 전통을 이어받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지었는데 웬 맥주 감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연치 않게 7월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그것은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안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약에는 의인의 자식은 걸시감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고 너무 연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재산을 왕창 물려주면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치고 가문이 망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선행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확실히 되물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무엇을 거둘 것 같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은 농사를 점검하십시오. 내 인격을 점검하고 내 도덕성을 점검하고 내 영성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의 후손은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 훗날 우리의 자식들도 부모 덕에 조상 덕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국내외 상황도 불안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당장 손에 잡힌 것은 보잘것없어도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질 줄 알고 미래를 향해 꿋꿋이 정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기쁨 누리도록 주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